빛 대신 주의 말씀 시리즈 9번째 주와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지나갔던 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길 하면 어떤 길이 떠오르세요? 예. 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길들이 있으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여러 가지 길들이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자체마다 여러 길들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사실 한국에서는 이 길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 그런데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주도가 이 올레길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이 그런 의미도 있어?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주도에 수많은 분들이 가시면 뭐 여러 관광지도 가시지만 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지자체에서 길들을 만들고 산마다 둘레길이라는 게 또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휴식도 하고 또 나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들이 만들어진 유래가 어디냐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어요. 예, 저도 그 길의 일부를 좀 이렇게 걸어보기도 했었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원래는 성 야고보의 순례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걸었던 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내 인생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들 걷고 계시죠. 어,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잘 걸으면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기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 길을 제대로 걷게 된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인생길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성도가 걷는 길은 주와 함께 걷는 길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즐거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아멘. 네.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성경은 이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길을 걷다가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에 대한 극적인 두 가지 대조가 나와요. 하나는 광야, 메마른 땅과 사막이라는 정말 황폐한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그 반대로는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이라는 무성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죠. 레바논은 여러분 레바논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레바논의 국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 아주 거대한 나무 한 그루.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냐?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나무. 그 나무가 이 레바논에 있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 하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면 이 햇볕을 다 막아주는 시원함이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오늘 갈멜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갈멜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갈멜산. 누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엘리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과 대적하여 이겼던 그 땅, 그 산 아래에 내려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어요. 예, 거기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넓은 평원 지역이거든요. 가장 풍족한 땅, 그곳이 바로 갈멜이에요. 그리고 사론, 우리가 찬송이 있죠. 샤론의 꽃 예수. 예, 거기에 샤론의 백합화가 피어나는 곳.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 아주 기다란 해안 평야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에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사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비옥한 과수원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 사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뜨겁고 메마른 광야를 걷는 길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죠. 예. 게다가 이 길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간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울 거예요. 끔찍한 여정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울창한 숲과 꽃이 가득하고 곳곳에 아무 때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과실이 가득한 그 땅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아주 즐겁고 행복한 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길이 어떻게 다르냐? 한 길은 주님이 계시는 길이고요. 한 길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길이에요.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굉장히 뜨겁고 황량하고 메마른 길이 돼요. 주님이 계시면 그곳은 아름답고 풍성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님이 계시는 이 시온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단 한 번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영한 희락,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져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퍼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울면서 웃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예.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전에 슬픔과 탄식이 지배했을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희락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이곳이 시온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과 탄식을 걷어가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이 사막길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내가 가능성도 완전히 다 사라져서 내 인생길에는 다시는 꽃이 필 것 같지 않고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습니다. 영광의 시절이 내 인생에는 다시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포기하는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면 우리가 있는 그 길이 비록 험한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곳이 황폐한 땅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땅, 모든 것이 축복이 되는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중에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종종 이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예,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지 못해요. 매우 우리의 손이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두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손이 떨려요. 예, 우리의 손이 떨리고 우리의 무릎이 막 덜덜덜덜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걸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언제 경험했냐면 군 생활할 때. 예, 군 생활할 때 제가 이등병일 때,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일 막내일 때 저희 중대에 누가 방문하셨냐면 사단장님이 방문하셨어요. 사단장님은 별 2개. 그래서 그 부대에서 가장 높은 분이거든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평소에 막 목소리 엄청 깔고 막 힘주시던 우리 중대장님이 갑자기 이 목소리가 이게 약해지시면서 굉장히 막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장실로 그 사단장님을 딱 모시고 들어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괜찮아, 그냥 가도 돼. 그 커피 좀 타오라고. 예, 커피 좀 타오라고 밖에다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무반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막 사라지는 거예요. 예, 다 그 사단장님 앞에 커피를 타갖고 갈 만한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전 막내인데 저만 남았어요. 예.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커피를 타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를 이렇게 잘 대접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딱 타가지고 잔 받침을 해가지고 쟁반에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요. 쟁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덜덜덜덜덜덜 이게. 예. 이게 막 소리가 나요. 지금 같으면 이 컵받침하고 이걸 따로 들고 가서 이렇게 놔드렸을 텐데 그거를 할 줄 몰라가지고 제 나름 이게 좀 잘해간다고 이렇게 컵받침을 받치고 왔는데 이게 소리가 너무 나니까 걷는 동안에 제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멈춰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소리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막 너무 떨어가지고 그 떨리는 손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가지고 거기다 놓고 오는데 제 자신이 너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손이 이렇게 약하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조금만 높은 사람이 오면 우리가 손을 마구 떠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때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강한 줄 알아요. 내 손이 공교하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이 떨리는 손,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예. 우리의 힘으로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손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다 보복하시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이것으로 끝났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손을 좀 내려놓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장애와 질병이 고침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서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는 거였다면 이제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이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고요. 깨닫지 못하던 자가 깨닫게 되고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너무나 큰 문제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 질병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환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그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 자유하게 되고 우리를 약하게 해서 넘어뜨렸던 것들이 다 쫓겨감을 당하고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 믿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것만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가졌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귀를 가졌으나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손이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묶인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보게 되고 듣게 되며 깨닫게 되며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어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처음에는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관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러 딱 만찬 자리에 딱 앉으셨는데 그때 알아본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졌어요. 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니까 예수님 이미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눈이 어두워진 채로 정말 주님이 어디로 행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어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걷게 되면 우리의 환경도 변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6절 하반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해 보시면 광야, 이 메마른 땅이 변하게 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변하게 된대요? 시원한 물이 솟는 시내가 되고 연못이 되고 온갖 식물이 자라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전에 이 메마른 땅에는 사나운 짐승, 사자와 승냥이가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샘이 솟고 너무나 아름다운 풀들이 자라나는 그 생명이 넘치는 길로 바뀌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면 그곳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가도 황량한 길이 되고 말아요. 점점 더 메마른 땅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가시면 그 길은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길로 변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해.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웬만해선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가지 변화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세요. 치유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어떤 길이래요? 거룩한 길이에요. 거룩한 길.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죠. 기쁨을 추구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8절의 말씀이 그 해답을 알려줘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 교회를 다니면 성도 하면 좀 기분 나빠해요. 그래도 집사는 돼야지 뭐 이러면서. 그리고 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이 나의 호칭이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 어떤 호칭보다도 자랑스러운 호칭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예요. 성도. 가장 먼저 성도가 돼야 돼요. 자, 이 성도는 거룩을 이룬 무리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그리스도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된 자, 구원을 얻어 거듭난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점점 거룩해져야만 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거룩하게 되는 모습이 점점 오히려 흐려진다. 그러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목표를 달성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목표를 달성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느 때 이렇게 잘 극적으로 볼 수 있냐면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어때요? 막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태극기가 올라가면 눈물을 흘려요. 예. 그 광경을 바라보면 우리도 함께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여러분, 4년의 목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4년 동안 정말 죽도록 열심히 훈련했던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 오는 그 감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4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렇게 감동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이 거룩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거룩이 이루어지면 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길이 아닌, 이 거룩의 길이 아닌 다른 길들을 자꾸 내요. 우리가 지난주에 미로 봤잖아요. 미로. 이 미로가 왜 뚫려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을 내는 거예요. 다른 길. 그러면서 복잡해지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거룩한 길은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에요. 거기에서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예. 제가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예. 아,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여서 찾는 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거절한 그 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손을 딱 붙들게 되면, 그래서 주님의 시선으로 그 길을 다시 바라보면 그 길은 대로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에 그 길이 대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가장 확실하고 가장 넓고 분명한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 여러분, 거룩이 왜 본질적인 즐거움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을 때 그 상태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막 박수치시면 춤추며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게 되면 반대로 사라지는 것들이 있대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뭐가 없어진대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대요. 아까 승냥이 있었죠. 예. 왜 그러냐? 거룩한 길에는 서로 상하게 하고 빼앗고 죽이는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풍성케 하시고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 서로 다투거나 사납게 할 일이 없어요. 예.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변화하셔야 하고 어떻게 성숙해 가셔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성숙의 가장 확실한 표지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성숙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변화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사나움이 사라져요. 뭐가 사라져요? 사나움이 사라져요. 네. 거룩은 내 안에 죄된 속성을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죄된 속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편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참을 수가 없어요. 네, 불편하고 참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나워져요. 사나워져요. 예민해지고 사나워져요. 그러면서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기 시작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렇죠? 네,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손톱을 세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짐승과 같은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게 되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나움이 사라지고
온유와 겸손이 우리 속에 깃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거룩의 표지예요. 예. 여러분, 이전에는 사자나 승냥이처럼 사나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가 기르시는 온순한 양으로 바뀌어요. 예.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쳐다보세요. 예.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승냥이세요? 양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여러분 뭐가 되길 원하세요? 양 되길 원하시죠? 예. 근데 내 안에서 뭐가 막 지금 막 뜨거운 게 확 올라와. 그러면 옆에 분이 이렇게 하세요. 혹시 승냥이신가요? 예, 예.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가 막 이렇게 불그락 푸르락 하려고 그러면 혹시 승냥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주가 기르시는 양이 돼야 돼요. 예. 주가 기르시는 양은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죠.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사나운 승냥이와 같았는데 점점 변해가야 돼요. 뭐로 변해가야 돼요? 양으로. 예. 그래서 내가 양으로 변해가는가? 예. 이것이 성도의 표지예요. 거룩의 표지예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사나움이 사라지고 온순한 양들로 가득해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돼요. 성도들이 모인 가정은 어때야 할까요? 예.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서로 왜 늦게 왔냐고 막 그러면서 발톱을 세우고 눈을 흘기고 그러는 짐승의 모습에서 예. 온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양들이 뛰어노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예.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입니다. 예.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기쁨이 있어요. 예. 변화가 나타나요. 회복이 이루어져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서 시간이 갈수록 사나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주의 지으신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풍성해져서 날마다 찬송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광야를 헤매는 사나운 승냥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긴 그 온순한 양이 되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스스로 내 혼자서 이 길을 가겠다고 고집하면서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 두려운 상대를 만나면 내 손이 덜덜 떨렸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장애를 만나면 내 무릎이 흔들려 주저앉고 말았던 연약한 우리였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은 황폐했고 점점 더 사나워져 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렇게 무너져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가자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과 환경을 깨끗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지배하고 사나움이 지배하던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 끝에 우리가 거룩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의 표지가 겸손과 온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사나웠던 짐승과 같은 나의 모습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온순한 양으로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른 땅이 광야가 사막이 사론으로 갈멜로 변화될 것이라 주님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된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삶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가던 이러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를 붙들고 주만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인생길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함을 잊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없이 걸어갈 때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더 황폐하여지고 우리의 길이 뜨거운 사막과 같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사나워져만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를 붙들어 함께 가자 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메마른 땅이, 광야가 사막이 레바논으로, 갈멜로, 사론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어서 샘이 넘치고 시내가 흐르며 열매가 가득한 길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함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매였던 것들로부터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길, 그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속에서 거룩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나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이 기뻐 뛰놀며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현장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그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자리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홀로 가는 외롭고 황폐한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풍성한 길을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걸음 위에 또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걸어갈 축복의 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